할렐루야. 2021년도 9월 마지막 주 예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엘림 찬양단 찬양에 맞추어 우리 함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가 오늘부터 이렇게 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예배당에서 저희가 입을 열어 찬양을 할 수 없어서 이렇게 바뀐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삶을 다스리고
네. 자리에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버지, 우리 주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 없네 이 땅 위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 주님과 바꾸지 않기로 합니다 내 생명을 다하여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오직 주님만 찬양하기로 합니다 우리 다같이 오늘 있을 예배 중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를 죄가에서 옮기시며 흰눈보다 더 이게 양털보다 더 깨끗한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거룩한 예배자 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 드리고 제가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하여 나온 모든 성도들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도들이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나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는 찬양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 간구되는 모든 간구가 주님께 드려지기 원하오며 그것을 흠양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기 위하여 수고하는 찬양팀, 또 통역팀, 또 행정팀, 방송팀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참석하는 우리들 뿐만 아니라 봉사하는 그들에게도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40편 1절로 8절, 시편 40편 1절로 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어린 시절 저는 큰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7살 때 전도사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에게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리를 걸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시험해 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깊은 강가로 가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무리를 걷는다 라고 생각하며 그곳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그 물은 안양천, 지금은 굉장히 깨끗했지만 당시만 해도 염색 공장이 많았던 안양공단에서 흘러나왔던 시커먼 물이었고요. 온갖 생활 폐수들이 섞여서 진흙밭, 아니 수렁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 물에 빠졌을 때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수렁, 그 진흙이 제 발목을 잡았고요. 또 흔들리는 물들, 파도들이 제 호흡을 멈추게 하여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지나가는 어른들이 저에게 긴 대나무, 그 냄새가 너무 나는 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오지 않으시고 긴 대나무를 던져주셔서 그것을 붙잡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살찌게 된 이유가, 이렇게 풍성하게 된 이유가 그때 그 폐수들을 많이 마셨기 때문이 아닐까, 가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제가 그 수렁과 웅덩이에 빠지고 나서 느꼈던 것은, 와, 이렇게 수렁과 웅덩이에 빠지면 진짜 죽겠구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0편 말씀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는 바로 그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은 성공하는 사람이었지만,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에는 수많은 수렁과 웅덩이, 그의 발목을 잡는 수렁과 또 그의 호흡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웅덩이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그를 죽이려고도 했고, 압살롬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이 배신하고 그가 가장 믿었던 전장에서 함께 싸웠던 장군들이 배신하는 등 수많은 수렁과 웅덩이 앞에서 다윗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왕이었지만 또 세상을 정복했던 다윗이었지만 그는 지금 그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서 기가 막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호흡할 수 없을 정도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는 바로 그 웅덩이에 빠져 있고, 내 발목을, 내 호흡을 멈추게 하는 바로 깊은 웅덩이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간절함을 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말하는데요. 얼마나 급했으면 소리치는 부르짖음을 했겠습니까? 근데요, 그 부르짖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즉시 응답하지 않으셨던 듯 합니다. 죽겠어서, 힘들어서 호흡이 멈춰지고 발목이 더 깊은 수렁에 빠져서 이제는 죽을 것 같다 할 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외쳐보지만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얼마나 많은 기다림이 있었을까요? 수렁에서 바로 건져주신 것도 아니고 웅덩이에서 바로 구조해 주신 것도 아니라 정말 그곳에 빠져 호흡이 멈춰질 정도로 발목이 깊이 빠져 발 한 짝도 뗄 수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나 깊은 수렁과 기가 막힐 웅덩이, 그리고 숨을 쉬지 못할 상황에 위험과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도대체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서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부르짖어 살려주세요 크게 외치지만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은 듯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 우리는 실망하고 낭망될 때도 있습니다.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요, 하지 못할 일이 없으신 분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다윗의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도함을 통하여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지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보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임을 보여주었잖아요. 1절에 보면 그는 정말 크게 부르짖다. 모든 사람이 듣도록, 모든 사람이 알도록 그는 부르짖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어려움과 힘든 것들, 수렁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웅덩이에 넘치는 물이 그의 호흡을 막고 있는 그 상황에서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리고 우리가 잘하지 않는 기도, 곧 듣는 기도를 한다라는 거죠. 다윗이 시편 40편에서 했던 그 기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의 간절함과 나의 연약함, 나의 모자람을 주님 앞에 알려드리는 부르짖음의 기도, 그리고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까지 그는 기다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내 생각들을 내려놓고 내 경험들을 잠시 뒤로 물러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응답의 말씀을 집중하기 위하여 잠시 멈추어 있는 상황은, 발이 빠져서 더 깊은 수렁에 들어가고 있고 넘치는 물로 인하여 내 호흡이 가빠올 때, 그때도 다윗은 부르짖기만 하지 아니하고 잠시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듣는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자기의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그 몸을 빼내기 위하여 스스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아니 하나님이 듣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 이웃의 왕들 혹은 내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소리치는 게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듣는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6절 말씀에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죄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래서 다윗이 결국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 있지만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부르짖음으로 끝나지 않고요, 웅덩이에 빠져 호흡이 가빠오고 수렁이 자기의 발목을 잡고 있지만 하나님이 들려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는 그 기도가 완성된 다윗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기도라고 생각할 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요, 제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만 기도라고, 내가 이렇게 억울합니다, 나는 지금 죽어갑니다, 나는 힘듭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했는데요,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는 듣는 기도였다라는 거. 데모하듯 외치고 내 주장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잠시 멈추어 서서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상황은 긴박하지만 정말 바쁘고 분주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먼저 움직였던 바로 다윗의 듣는 기도가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가 연습하고 우리가 헌신해야 될 그런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잠언 16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러면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지만 여호와의 심령,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것, 그래야만 우리의 경영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 잠언 1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기도하면 부르짖는 기도만 합니다. 물론 그 기도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수,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를 넘어서 내 마음속에 계신, 내 심령을 감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내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은 내가 지금 수렁에 빠져서 급하지만 이 웅덩이만 벗어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부르짖음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때로는 세미한 들리지 아니하는 음성으로, 또 때로는 확실한 징조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에 집중하는 게 바로 듣는 기도,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반복되어 이야기하지만 기도하면 우리는 자꾸 부르짖는 것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멀리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야 된다라고 하며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관찰하기 위한, 하나님이 귀찮도록, 하나님이 힘들도록 하여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생각이 다 이루어지게 하는 그 기도만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모습. 내가 몸부림치고 살기 위하여 소리치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또 세상의 것들을 더 의탁한다고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좀 듣는 기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2절 말씀에 우리가 보면 웅덩이와 수렁에 있지만 내 발이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 어떤 깊은 수렁이라고 할지라도, 그 깊은 웅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위에 서야만,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만 온전하다라는 것.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생각하여 교만하게 내 것들을 해나갈지라도, 소리칠지라도 말씀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야기하며 내 발을 반석, 곧 말씀 위에 두겠다라고, 그래서 듣는 그 일에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반석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요. 수렁 속에서 구원하시겠다, 웅덩이에 빠져 있지만 지키시겠다고 할 때 그 반석은 말씀이라는 거죠. 7절에도 보면
두루마기 책에 자기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8절에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 곧 말씀이 자기 심중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참 힘든 시기를 살아갑니다.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러한 날들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싶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는 반쪽짜리 기도.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나면 수렁 가운데서 빠져서 발 한 발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지쳐간다고 할지라도, 넘실대는 물 때문에 내 호흡이 다 가빠져서 이제는 마지막 한 호흡을 가지고 이것이 아니면 죽게 된 상황일지라도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그 기도, 듣는 기도가 진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나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렁과 내 호흡이 가빠오는 그 웅덩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속에 계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진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기도가 아닐까, 우리는 돌아봐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예화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홍수의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그 앞에 큰 통나무가 지나갑니다. 그 사람은 그 통나무를 보고 저건 내 생각과는 달라. 하나님은 저런 통나무를 주실 분은 아니야. 나를 직접 능력의 손으로 건져주실 거야. 잠시 후 이 사람의 발이 큰 집에 걸려서요, 그 지붕에 서게 됩니다. 근데 오히려 이 사람은 그 지붕에서 서 있지 않고 뛰어내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방법은 이게 아니야. 그러고 얼마 후에 그가 깊은 호흡에 좀 호흡이 가빠올 때 저 멀리 한 사람이 배를 타고 와 그에게 구명정을 던져줍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것을 잡지 않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간 그는 하나님 앞에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부르짖었는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네가 그 간절하게 한 기도를 듣고 너를 위하여 통나무와 큰 집과 구조대원을 보냈는데 네가 듣지 않더라. 네가 깨닫지 않더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로 끝난다면, 혹은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할 정도 하지도 않는 간절함 없이 습관적으로만 하는 그런 기도가 된다면 하나님의 응답, 곧 듣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발이 수렁에 빠져가고 넘쳐나는 물 때문에 내 호흡이 가빠올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진정한 승리가 있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더 좋은 것으로, 더 귀한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 넘치는 물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발목 잡고 있는 수렁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때로는 성경을 통하여 또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듣고 행하는 게 진짜 기도라는 것. 내가 아무리 크게 소리친다고 해도, 혹은 내 모든 것들을 들여 기도한다고 해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아니하면 그 기도가 반쪽짜리 기도가 됨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다윗처럼 부르짖는 기도와 함께 듣는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가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앞에 산적한 문제들과 내가 넘을 수 없는 산과 같은 고통과 고난들, 아픔들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럴 때 부르짖고 살려주세요 이렇게만 외치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하면 어찌 구원이 어찌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겠습니까? 이 아침에 우리는 깨닫기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기억하며 듣는 기도를 하는 우리의 호흡이 멈추어질 정도로 큰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또 내 발이 정말 한 발짝도 뗄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지쳐 있을지라도 세미한 음성으로 혹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듣는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렁에 빠져있고 웅덩이에 빠져있는 다윗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너무도 답답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왕이 되어 모든 것들을 다 이뤘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끊임없이 반복되는 고통과 환난 속에서 다윗은 불평과 불만 살려주세요 하며 자기 뜻만 하나님께 이야기했을까요? 다윗의 기도는 조금 달랐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라. 수렁에 빠져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가 지금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왔습니까? 새 노래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은 그를 수렁에 영원히 두지 아니하시며 웅덩이 속에 빠져 죽지 않게 하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새 노래를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가 수렁에 빠졌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가 웅덩이에 빠져 호흡이 가빠올 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 무엇인지 판단하여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만 바라보는, 그래서 그에게 여러분 수렁과 웅덩이는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의 삶을 새롭게 하는 바로 훈련장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시작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수렁에 빠지는 것, 웅덩이에 붙잡히는 것, 이러한 고난은 여러분들을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수렁에 빠지게도 하시고 웅덩이에 갇히게도 하시지만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 삶 속에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쳐 있던 것들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게 하며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교만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세상에서 내 나라를 만들어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내 속에 불신과 죄악들, 불의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에 맞도록 나를 변화시키는 거, 그게 여러분 이 수렁과 웅덩이의 목적이라는 걸 깨닫고요. 힘들다, 어렵다, 살려달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내가 가야 할 길 발견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내 발에 진흙이 묻어있고 나를 둘러싼 수많은 물이 있을지라도 담대히 그것을 이겨나가며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떼어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진짜 능력이고 힘이 된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시편 40편 10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의 기도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자기의 삶 속에 있는 정말 수렁에 빠져 있지만 웅덩이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 나는 이 웅덩이 속에서 이 수렁 속에서 내 모든 것들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이전에 교만했던 나는 죽이고 이전에 어리석었던 나는 돌아서 주님을 향하여 나가기 원합니다 라는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가장 귀중하다라는 겁니다.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결단입니다. 다윗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살려주세요 하면서 소리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철저한 결단과 변화가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기도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들을 버리며 거짓된 것들을 버리며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께 돌아서는 그 결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입의 고백이 아니라 새로운 삶에 대한 도전,
그리고 그 도전이 내 머릿속에 생각으로 남지 아니하고 혹은 내 감정에 감동으로만 남지 아니하고 내 삶 속에 내 입에 허언으로 남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노래를 부르는 변화와 성장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기도가 바로 다윗의 기도였고,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익히고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 그것이 바로 기도, 곧 변화와 결단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 있을 때 저는 전도를 잘했습니다. 제가 양복을 입고 돌아다니면 아마 벤치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무서워했거든요. 가만히 다가가서 시간이 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서워서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대안 되시고 생명 되심을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잘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봐요, 그분들께. 왜 예수를 믿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귀한데. 그때 많은 사람들의 대답은 하나였습니다. 크리스찬들은 말은 잘하지만 결단은 없다.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게 된 이유는,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는 이유는 말 잘하는 크리스찬들만 있기 때문에, 혹은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착하게 살고 싶은 그런 생각만 있는 크리스찬이 있기 때문에, 말 잘하는 크리스찬이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 수렁과 웅덩이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서 결단하는 것, 그게 여러분 진짜 기도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에 순종하기 위하여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말로만 하는 기도, 생각으로만 하는 생각의 기도는 멈추고요. 이제는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으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며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고 기도하는 것,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이제는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입술의 찬양, 입술의 기도를 넘어 삶의 찬송과 삶의 기도를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기도가 그것이었거든요. 수렁에 빠져 있으며 웅덩이에 빠져 있으며 나는 죽겠구나 살려주세요, 이런 초보적인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기도가 입술에만 머물지 아니하게 하시고 생각으로만, 마음의 감동으로만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고 결단하는, 진짜 내 모든 결정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기로 다짐하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됨을 오늘 시편 40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바꿉시다. 살려주세요, 초보적인 기도를 넘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입술의 고백을 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내 몸으로 실천하는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듣는 기도, 다윗의 결단의 기도, 성경 안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그 기도의 능력으로 수렁과 웅덩이에서 건져내질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여러분과 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결단하는 찬양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이 찬양 부르시면서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를 넘어서 듣는 기도 되게 하시고, 들었던 그 말씀을 삶 속에서 결단하여 실천하는 삶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듣는 기도를 넘어 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 아버지, 하나, 둘, 셋.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하며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를 넘어서 듣는 기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집중하여 세미하지만 작지만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듣지 못하지만 이제는 깨우쳐 지혜롭게 그 말씀에 집중하며 들려진 그 말씀으로 내 삶을 결단하여 입술의 기도, 혀의 기도, 생각의 기도, 마음의 감동의 기도를 넘어서 삶의 기도를 드리는 들은 말씀들을 생활 가운데 실천하는 기도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사 그 어떤 수렁에도 그 어떤 웅덩이에도 갇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아이들 건강 주시고 그들이 더 예수님 닮아서 지혜와 사랑으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진학 시험을 준비하는 아이들 하나님 끝까지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낭망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며 주님께 최선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이 기뻐서 그들의 최선을 사용하실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청년들도 거룩과 의와 화평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이 아파 기도하고 있는 채들 그들을 만져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질병들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들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당뇨병, 심장의 병들, 허리와 관절의 병들 다 낫게 하여 주시고 아토피 피부염 사라져 아기의 피부와 같이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며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보여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선교교회가 주님의 일들 감당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사명들 놓치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이 싱가포르 땅도 붙잡아 주셔서 코로나가 너무 많이 확진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더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바라는 주님의 사람들, 곧 부르짖는 기도와 함께 듣는 기도를 하는 입술의 기도를 넘어서 삶의 기도하기로 하는 주님의 제자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어성경 신약반이 이번 주 이제 끝나게 되는데요. 끝나면 바로 어성경 구약반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은 모이기 힘들기 때문에 줌으로 진행할 텐데요. 한지웅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우리 교재 때가 좀 있긴 합니다. 교재값이 있긴 한데요. 한지웅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면 5명 정도 넘으면 우리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성경을 한번 왕독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반쪽짜리 믿음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바쁘고 분주하고 못할 것 같을지라도 우리 한지웅 집사님 믿으시고 한번 실천해 주시고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10월 둘째 주 화요일 저녁에 우리 청년들과 또 새신자들을 위한 북쉐어링을 좀 하려고 합니다. 늘 바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을 함께 읽으며 6주 동안 이 책에 관하여 또 믿음에 관하여 신앙에 관하여 자유롭게 토론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관심이 있는 분들, 청년들, 또 관심 있는 많은 분들 신청 바랍니다.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또 말씀을 나누며 삶을 나누기 원합니다. 매일 아침 새벽 기도 있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힘든 때이지만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 샬롬.